일상묘연하경 지난번에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멸도한 후에 은밀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능히 묘법연화경의 다만 한 구절을 설하면 마땅히 할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. 은밀하게라는 뜻은 뭐냐 하면 과거의 용수보살이나 천태대사와 그 일련대사의 그 행을 나타낸 것이 됩니다. 특히 용수보살은 이 묘법연화경을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목을 밝히지 않고 다만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대지도론 등에서 설했을 뿐입니다. 그리고 천태대사는 이 묘법연화경이 절대적인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밝히시기만 하시고 제목을 또한 드러내지 않은 것은 부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제목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. 제목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. 부처님께서도 때가 되지 않아서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방편의 가르침인 화엄경과 아함경과 그리고 또 방등 12부경 대반야경을 42년 동안에 설해가지고 중생들의 근기를 점차 조숙시킨 다음에 이제 열반의 때가 오고 있음을 부처님은 아시고 비로소 이 묘법연화경을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설하시고 이 법을 위해서 열반 직전에 열반경을 설하시고 대열반에 드신 것입니다. 은밀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설하라고 하신 것은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요. 하물며 부처님 멸도한 후에는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또는 의심하는 자들이 바다가 모래알같이 많다고 하시고 이들은 모두 무간지옥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중생들이 무간지옥에 빠지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은밀하게 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. 그러나 말법 악세에 들어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널리 유통을 해서 의심하는 자나 비방하는 자들이 비록 지옥이나 축생고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설하라고 하신 것은 부처님의 대자비심인 것입니다. 그 이유는 뭐냐? 이 법을 듣고 비방한 과보로 인해서 후생에는 반드시 그 지옥고나 축생고를 마친 다음에 이 법에 들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부처님은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사도, 즉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부처님의 그 비밀 법장인 묘법연화경을 널리 광선유폭해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. 어쨌든 이 법을 널리 그 설해서 모든 중생들이 이 법을 알게 만들어라 하는 얘기죠. 만약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하더라도 부처님의 일을 그 행하는 것이 되는데요. 하물며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부처님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. 여기서 잘 분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? 열애의 일을 행한다고 하신 가르침입니다. 부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열애의 일을 행하는 것인데요. 이것이 곧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. 앞에서 밝혔지만 실상을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천태대사와 일련대사의 가르침을 잘 분별해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. 부처님의 법에 들어서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묘법연화경을 그 제목을 불러야 한다는 뜻입니다. 제가자이거나 출가한 스님이 만약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1급 동안 비방을 하고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낸다 하더라도
그것은 이 묘법 연화경을 의심하거나 이 법을 읽고 외우는 사람을 비방하는 죄가 그보다 더 무겁다고 밝히신 것은 실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제바달다도 부처님을 해치려고 한 죄가 그야말로 크지만 이 법에 들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믿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로 비방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스님이 수없이 말해왔던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보내서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이라고 밝히신 것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. 경을 읽어보겠습니다. 응당 하늘의 보배를 가져다가 이를 헛고 천상의 보배를 응당 받들어 드릴지니라.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이 사람이 기꺼이 법문을 설하거든 잠깐 이를 들을지라도 곧 구경의 안을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때문이니라.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패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만일 불도에 머물러 자연지혜를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항상 부지런히 묘법연화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을 공양할지니라. 빨리 일체의 지혜를 가지고다 하거든 마땅히 이 경을 받아 가지고 아울러 가진 사람을 공양할지니라. 만일 능히 묘법연화경을 받아 가지는 자가 있거든 마땅히 할라. 부처님의 사도이니 모든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함이라. 이 법을 믿고 받드는 사람이 묘법연화경을 설하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공양인 하늘의 보배로 받들어서 공경하고 공양하고 예배하라는 뜻입니다. 만약 그렇게 하면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 것이 되고 보리심을 즉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.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재물과 약이 내 안에 있으니 나를 믿으면 모두 얻을 수 있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. 이 말도 법화경에서 인용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. 법화경을 통달을 하고 수지해서 행하는 공덕으로 일체 제법을 있는 그대로 비춰서 알 수 있는 지혜를 자연지라고 하는데요. 자연지를 성취하고자 하면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사람에게 항상 부지런히 공양을 하라고 하신 가르침입니다. 자연지라는 것은 무엇이냐? 부처님의 모든 지혜입니다. 즉 일체 종지라고 하지요. 이것이 자연지인 것입니다. 그 자연지인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면은요, 묘법연화경을 통달해서 이 경을 가지고 법을 설하는 사람을 공양하라 하는 뜻이 됩니다. 누구라도 성불하기를 원한다면 이 묘법연화경에 들지 않고서는 부처님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경을 읽어보겠습니다. 능히 묘법연화경을 받아 가지는 모든 사람은 중생을 불쌍히 생각하는 거로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여기에 남이라. 마땅히 할라. 이 같은 사람은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함이라. 이 악한 세상에서 능히 널리 위없는 법을 설함이니 응당 하늘꽃과 향과 천상의 법의 의복과 천상의 묘한 법에도 설도하는 사람을 공양할지니라. 내가 멸도한 후 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능히 가지는 이는 마땅히 예배하고 공경하되 세존을 공양함과 같이 하라. 좋은 음식과 여러 가지 달고 아름다운 것과 가지가지 의복을 이 불자에게 공양하고 잠깐이라도 얻어듣기를 바랄지니라. 만일 후 세상에서 능히 이 경을 받아 가지는 자는 내가 보내서 사람 가운데에서 열의 일을 행하게 합니다. 자, 반복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자꾸 설하시고 계시는 것이죠. 이 경을 설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보내서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로 설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시고요.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사람을 찬탄하시는 개송이 되겠습니다. 이런 사람은 어느 곳이라도 원하는 곳에 자유자재하게 태어나가지고 이 법을 설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늘의 그 보배로서 공양하라 하는 개송입니다.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이 경을 지니고 설하는 사람의 공덕을 밝히시고요. 이 경을 설하는 사람에게는 부처님께 공양함과 같이 공양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.
공양한 후에는 반드시 잠깐이라도 이 묘법연화경의 설법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. 이 사람은 부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거듭 밝히시고 이 사람은 부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 부처님을 보고 성내거나 험상한 얼굴로 욕을 하거나 또는 비방을 하게 되면 그 죄는 그야말로 큰 죄가 되겠죠. 이 묘법의 연화경을 비방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. 부처님 전에서 1급 동안을 공경해서 부처님을 찬탄한 그 공덕은 그야말로 크겠지만은 이 묘법의 연화경을 지니고 설하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찬탄하는 공덕은 그보다 몇 배 더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. 공양을 마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이 묘법연화경의 설법을 잠시라도 듣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참 내가 큰 이익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큰 복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. 부처님 설법 중에서 이 묘법연화경이 최고로 수승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신 것이 되겠습니다. 내가 설한 경전이 한량없어 천만억이니 이미 설하였고 지금 설하며 앞으로 설하리라.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묘법연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알기 어려움이니라. 그 부처님께서 50년 동안에 하신 설법 중에서 이 묘법연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히신 것은 그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이미 무량의경에서 설하셨죠. 무량의경 설법품에서 이미 밝히셨지만은 40여 년 동안에, 즉 42년 동안에 설한 것은 미연진실, 진실이 아니었다라고 무량의경 설법품에서 밝혔습니다. 그것을 법사품에서도 한 번 더 설하신 것이 됩니다. 여기서 이미 설하였고 지금 설하며 앞으로도 설하리라. 즉 이설, 금설, 당설이라고 하는데요. 이 묘법연화경이 가장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고 한 것은 묘법연화경의 제목이 주인이 된다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에 들기가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. 또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설하신 경전 중에서 이미 설하신 가르침은 이설로서 42년 동안에 설하신 화엄경, 아함경, 방등 12부경, 대반야경입니다. 이것은 곧 방편의 설법이라고 하시고 이 설법은 이미 앞에서 설했다, 42년 동안에 설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. 이걸 이설이라고 합니다. 지금 설하고 있다고 하신 것은 무량의경을 지칭하신 것인데요. 묘법연화경의 문을 여는 경이 무량의경이 됩니다. 앞으로 설할 그 가르침은 당설로서 즉 열방경이 됩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무량의경 자체도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신 것이 됩니다. 그런데 하물며 화엄경이나 아함경, 방등 12부경, 대반야경은 말할 것 없이 이 묘법연화경에서 나왔다고 이미 밝히신 바 있습니다. 무량의경도 다시 무량한 도리인 이 묘법연화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믿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신 것입니다. 믿고 어렵다 하는 것은 제목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또 이 40여 년 동안에 설하신 가르침은 방편이다. 다시 그것은 방편으로서 다시 그 묘법연화경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. 이 어렵다, 믿기 어렵고 알기 어렵다고 하신 것은 깊고 깊은 이 그 비밀 법장인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의 직연이기 때문에 바로 설하게 되면
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다는 뜻이 또한 됩니다. 부처님의 설법 중에서 방편의 가르침은 작은 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.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로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은 그 뜻이 크기 때문에 즉 제목을 그 수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의 뜻은 크고 높고 깊어서 쉽게 알 수가 없으니까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 하신 것입니다. 또한 42년 동안에 설하신 화엄경과 아함경, 방등, 시부부경 그리고 대반야경은 설했지만 이것은 다시 묘법연화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도 어렵다고 또한 하시게 된 것입니다. 이 묘법연화경은요, 모든 부처님의 진실하고 비밀한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유지장이라고 했습니다. 이 묘법연화경은 부처님께서 항상 소화하신 법이니까 함부로 설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도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. 야광보살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법 악세에는 이 경을 홍통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밝히시는데요. 이것을 삼계 홍경이라고 합니다. 삼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, 즉 법칙이라는 뜻입니다. 반드시 세 가지 방법, 즉 법칙으로서 그 경을 설하라는 뜻이 됩니다.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경을 펴는 사람은 그냥 펴서는 안 됩니다. 반드시 대자비의 마음, 즉 대자비심을 가지고 설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. 두 번째는요, 인욕의 마음을 가지고 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. 그 이유는 뭐냐? 부처님 제세 시에도 질투를 하고 원망이 많았는데 하물며 말법 오탁악세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원망과 질투도 참고 설하라는 뜻이 됩니다. 특히 말법에는요, 악한 무리가 바닷가 모래알같이 많아가지고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사람에게 그 온갖 박해를 가하는 장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비방과 그 박해를 받더라도 반드시 꾹 참고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세 번째는 뭐냐?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고자 하면 반드시 제일의 공의 이치로서 즉 중도실상의 공한 자리인 법공좌에 머물러서 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법을 설할 때는 반드시 일체 법공이라는 진리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뜻에 맞게 설하라는 뜻입니다. 자기의 견해를 함부로 설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. 경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. 열애가 멸도한 후에 능히 써가지고 읽고 외우고 공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는 자는 열애가 곧 옷으로 이를 덮어주시며 또 현재 타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신 바가 되리라. 이 사람은 대실력과 지원력과 모든 성근력이 있으니 마땅히 알라. 이 사람은 열애와 같이 자며 곧 열애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만져주심이라. 야광아 곳곳마다 혹은 설하고 혹은 읽고 혹은 외우고 쓰며 혹은 경건이 머물러 있는 곳에 다 응당 칠보의 탑을 일으키되 극히 높고 넓게 하여 장미 꾸미고 또 다시 사리를 봉안치 않아도 좋으니라. 이 묘법연화경을 수지하면은 부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세 가지 힘도 갖출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. 세 가지 힘은 뭐냐? 대실력과 대지원력, 그 다음에 대성근력입니다. 대실력은 뭐냐 하면 불보살님과 제천성신이 갖추고 있는 자유자재롭고 불가사의한 힘의 작용을 대실력이라고 합니다. 두 번째는 그 지원력이라고 했는데 이 지원력은 뭐냐? 실상의 이치를 통달을 하고 대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의 작용이 지원력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이제 성근력이라고 했었는데요. 성근력이라는 뭐냐? 선은 나무의 뿌리를 비유한 것이 됩니다. 다시 말해서 선한 근본을 나오게 하는 그 근본이 선이 되고 이 선근을 쌓게 되면 좋은 가보를 받게 되는데요. 그렇다면
최상의 선거는 무엇인가 하면 정법이라는 것입니다. 불교에서의 그 정법이라는 것은 바로 묘법이 열화경으로서 이 경에 기의를 해서 그 신구의 그 삼업이라고 그러죠. 이 삼업을 바르게 하고 법화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근이 된다는 것입니다. 열반경에서 설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를 설하신 가르침이 있는데요. 여기 보면은 절에 가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. 더 착한 사람은 뭐냐? 법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. 또 보다 더 착한 사람은 뭐냐? 법문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. 그럼 법문을 듣는 사람보다 더 가장 착한 사람은 뭐냐? 이 묘법의 연화경에 들어서 묘법의 연화경의 법문을 듣는 사람을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.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 법을 설하고자 하면 반드시 묘법의 연화경을 수지해서, 즉 제목을 수지하라는, 가지고 수지해서 부르라는 뜻입니다. 수지행하라는 것인데요. 실상 묘법의 연화경을 부르게 되면 바로 수지행이 됩니다. 그리고 경전에 공양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법공의 자리에서 앉아서 인욕의 힘으로 그 어떤 장애와 박해도 참고 견디면서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면 항상 부처님과 같이 하는 것이 되고요. 부처님께서 머리를 만져주시는 것이 되고 또 뜻이 굳어지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이 됩니다. 이 묘법연화경을 모시고 공양 예배하는 곳을 부처님은 찬탄하시고, 또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의 전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큰 칠보탑을 그 자리에 세우고 묘법연화경을 탑 속에 모시되 별도로 부처님의 사례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. 이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의 전신이기 때문에 존귀한 경전으로서 구원급 이전에 이미 부처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경에서 나오시고 설하신 경전이기 때문에 존귀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. 보통 그 사부탑을 세우는 것은요,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후에 법을 설하시고 또 열반에 드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세운 것이죠. 그러나 이 경전을 모신 곳에 탑을 세우는 것은 큰 뜻이 또 있습니다. 이 경으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법신과 정각을 이루시게 되었고, 법을 설하시는 본체로서 진실한 멸도로 대열반이기 때문에 칠보로 장만 큰 탑을 세워서 예배 공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.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법화경을 바르게 믿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실성묘법화경.